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기록 목적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특별히 유혹과 핍박이 많았죠. 로마로부터의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교로부터의 핍박도 굉장히 컸습니다. 마치 바울이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게 그들의 핍박과 유혹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께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모세가 최고였죠. 아무도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아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모세 말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자, 어떨 때는 예수님과 거의 비견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디스를 한다? 그러면 참을 수 없고 전부 이단 취급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레위 제사장이나 또 희생 제사를 차례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뿌리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져서 완전히 다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주인공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과 나와의 관계, 그 스토리를 쭉 알기 쉽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상식에는 쉽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이렇게 구성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또 때로는 박해, 핍박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죠? 우리가 들은 것은 뭐죠?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들은 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 휩싸여서 배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연장선에서 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이죠.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배교를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해도 앞으로 변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미 불러주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모두 받았는데 우리는 구별된 형제 자매라는 거야.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유일한 곳이죠. 독특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성경하고 달리 특별히 히브리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함량 미달인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 보이고, 그죠? 옆에서 보는 객관적으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탓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나의 모습을 들춰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매입니다. 그죠? 얼굴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실제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 도전과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바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대사도이며 대제사장 할 때 사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1년에 한 번, 그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싹 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것을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또 손실을 입히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왜 내 것을 손대느냐?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요새는 다 책상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남자 여자 앉혀놓으면 한 책상에 둘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남자애들은 아주 여자애들한테 폭력을 가하잖아. 넘어오지 마! 이러면서 딱 가운데 가방을 탁 쳐놓고 넘어오면 탁 치고 막 이렇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하잖아요. 어릴 때는 내 것을 굉장히 소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누가 빼앗으면 그렇게 아주 화가 나고 힘든 거죠. 그런 게 쌓여서 지금까지 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절대 배교하지 않는데,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게 완전히 나에게 체질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은행 심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 그 말이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나의 생각, 뜻, 또 나의 의지와 계획, 하루의 계획뿐만 아니라 한 달 후의 계획,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는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시간, 그 과정,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오늘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구장창 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핍박, 박해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죠? 아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죠. 요새는 차도 이렇게 워낙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차는 이제 폐차 직전인 차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저 고급차를 슥 이렇게 긁었다. 근데 보험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금을 다 빼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만 엄청나게 자산이 있다 그러면 박아도 슥 무너지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왜? 근심, 내가 의지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김현정 목사님 기도대로 어떤 상황마다 사실은 개입하지 않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뭇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돈이 제가 많아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별거 아니더라니까. 성경 말씀이 맞단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아주 겉모습에 확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진짜 저는 믿는 게 확실한가 봐, 그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인임을 내가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모세와 비교해서 3장 2절로 6절까지 다시금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온 집,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모세가 세운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이절에는 비슷하다, 적어도 모세하고 견줄만 하다.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진짜 모세가 그들에게는 우상과 다름없는데 모세는 최고의 가치인데 그를 훅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모세는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추앙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아주 사고방식에 꽉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거부한다, 모세를 거절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탄압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단지 이건 그냥 선지자 정도로 보지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다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다 생각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3장 3절에서 4절에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2절에서는 그냥 모세도 예수님이 모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약간 마음을 연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말은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하고 모세의 관계는 마치 뭐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같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죠. 조금 낫다가 아니라 모세는 집과 지은 집과 같은데 그 집을 지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다른 말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 태초에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 창세기 보면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구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죠 그때? 우리를 이렇게 조직론에서는 소위 말해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쓴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만물을 지으시는 예수님이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모세가 너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 모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 또는 히브리서 저자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완전히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모세하고 거의 비슷하지 견줄만 하지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사실은 모세는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비교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에게는 사이다와 같은 아주 속 시원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모세하고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정체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5절로 6절에서 해주고 있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으로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 그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이지만, 아무리 모세가 훌륭히 그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쓰여진 종에 불과하다. 반면에 예수님은 6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만물을 지으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종으로 모세는 물론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그렇게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고 하는 일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종인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존재나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토록 대단한 모세를 이렇게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바울도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도 다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강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문해보려면 반문해봐라. 너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데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초청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들처럼 종과 주인을 이렇게 주객전도라고 그러죠. 종과 주인을 바꾸어서 섬기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오히려 종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뭐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회, 이 전혀 예수님을 이렇게 바쳐줘야 되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지 우리에게 지금 돌아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 뜻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태에 아주 경종을 울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너의 주인은 내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걸 아주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인을 동원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수백 편을 들어도 이것이 분명하면 정말 수백 편을 들으나 한 편을 들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틀리니까. 또 실제로 이렇게 틀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틀리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틀립니다. 1년, 2년, 5년, 10년 뒤에 풀어도 틀리는 건 늘 틀려. 왜? 내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틀리는 사고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교정해줘야 되는데 그 교정해주는 것, 나의 모든 사고방식을 교정해주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만사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 그죠?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 여전히 나의 주인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축내면 아무것도 인정사정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정부 도구에 불과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종 아니에요, 종?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종으로 여기면 기도할 때도 그러면 안 되죠? 주여, 주님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종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내가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올려놓고 마치 주님의 대체물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루도 한순간도 평안해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처럼 말씀을 전하고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증거함으로써 전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써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정말 그 주님이 기억하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회개함으로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히브리서는 핍박과 아버지 박해와 아버지가 그렇게 유혹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아버지가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버지 히브리어 그때 넘어지는 배교하는 아버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예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너의 주인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아버지 엄청난 죄를 아버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언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떳떳하지도 아버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완전히 아버지 죄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불못으로 아버지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보다 예수님을 더 아버지 밑으로 여기는 게 엄청난 큰 죄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그 깔려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는 주님과의 아버지 아무런 소통에 막힘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 배울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도록 결단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